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예 가득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이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참 행복이요 복은 우리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를 높이길 원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이 찬양, 기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 영혼이 또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 앞에 내려놓는 그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해.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한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마음이 지쳐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온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타성에, 또 믿음의 타성에 젖어서 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혼 사랑,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주께서 주신 사명감도 참 놓치기가 쉬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간구할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늘 주 앞에 서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된 말씀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늘 잠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려움 앞에서도 주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로서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또 오늘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또한 잘 진단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절반을 지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생각과 입술,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온전히 중심을 지키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삶의 무게와 각자의 마음속에 안고 온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대로 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병원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친히 의사가 되어주시고 약한 몸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과 복을 받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61페이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거나 또 쫓아내라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난주 내용까지는 가나안의 남방 지역을 차지했던 지파들의 이 점령기를 좀 다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 북쪽 지역에 위치했던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등 이 6개의 지파의 가나안 점령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나오는 지역이 어디죠? 22절에 어디입니까? 벳엘이죠. 벳엘이 무슨 뜻이에요? 벳 히브리어죠.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무엇입니까? 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베델 지역은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하던 중 노중에 지쳐서 돌을 베게 하며 잠을 잤던 곳이죠. 곤이 또 외롭게 자는 가운데 꿈 가운데 이 땅 위에 있는 이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셔서 나는 여호와니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그리고 또 약속을 또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베델을 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는 베델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죠. 이 꿈을 꾼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것을 베델이라고 정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 밤에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야곱이 그 땅을 베델이라 그래서 불렀던 것이고 이제 후손들이 그렇게 따라 부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베델이라 하는 이 지역이 원래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이에요. 분배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이 베델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이 너무 강성하여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그냥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 땅 정복하기를 포기하였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복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나아가서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 몸부리는 짐을 치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의 다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요셉 가문을 용기 있게 했고, 이제 요셉 지파가 누구라고 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용기 있게 하고 정복 활동에 적극성을 발휘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23절, 24절 보니까 요셉 가문이 이 베델을 어떻게 정복을 하냐면 베델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 성읍의 본 이름은 이제 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보니까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정탐꾼 하니까 여리고성을 처음 정복할 때도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에 잠입해가지고 라합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을 이제 만나고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이 베델의 이 성읍 루스라는 성읍에 보이니까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습니까?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아마 이 베델, 이 루스라는 성읍의 입구를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알려주면은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너를 살려줄 것이고 너희 가족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의 입구를 알려줘서 그래서 그 베델, 그 루스라는 성읍을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냈더니 그 사람이 헷 사람의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하고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건축한 세운 이 루스라는 성읍은 이후에요. 가나안 문화를 보존하고 이 가나안 문화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 문화거든요. 그 문화를 보존하고 부흥시켜서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가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베델을 점령하긴 했지만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문화를 남겨두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근데 라합의 경우는 다른 거죠. 이 여리고성에서 라합 같은 경우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라합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라합은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죠. 그리고 이 라합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떻게 보면은 루스라는 성읍을 건축한 사람과는 이제 너무나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뭔가 이 불안한 그 것이 조금씩 껴들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북쪽 지파들의 점령 실패가 27절부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스불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사실 요셉 지파인데 이들이 루스는 그곳은 베델은 정복하긴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그곳을 그 사람들을 쫓아보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부분에 나왔는지. 어디에 나옵니까? 27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또 나오고 30절에도 나오고 31절 그리고 32절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북쪽에 있던 단이라는 지파 같은 경우는 뭐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의해서 쫓겨나요. 막 산으로 몰려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가 평지를 차지하고 골짜기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들을 산지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 지파가 강성해져서 이들을 정복하게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노역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오늘 제목이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였잖아요. 이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상 못 쫓아낸 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힘이 있어서 이들을 진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제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이들을 살려둠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점차 어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완전히 순종한 자들은 차지하였지만 믿음이 없거나 실리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지파들은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짧은 본문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동행으로 인한 승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승리를 이들이 포기합니다. 쫓아내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대족에게 밀리고 쫓기는 사건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은요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추락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 타협하는 신앙의 결국을 보여주는 경고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돌아봐야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타협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참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우상 가득했던 이 한우물 땅에 대전 소망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사실 이곳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곳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곳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셨지만 참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되고 동네 사람들과도 크게 충돌도 없고 부딪힘이 없고 적당히 어떻게 보면은 편안한 관계를 누리고 유지하면서 사실 거기에 머물고 더욱더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뭐 우리 욕심 때문에 달라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의 복음을 더욱더 편만히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도 그런 거죠. 나름대로 다 생존의 어려움들이 있고 생계의 어려움들도 있고 우선 당장에 어떤 급박함이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타협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제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여전히 사실 이 동네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미신 또 우상 숭배에 또 빠져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정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와 믿음 생활 때문에 가족들과 괜한 갈등을 일으키기 싫고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타협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요. 세상의 것을 거절하면 관계가 또 불편해질까봐 아니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까봐 나의 어떤 관계의 폭이 좁아질까봐 믿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가? 우리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이라는 것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 말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정말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부족함 없이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조금씩 인간적인 생각이 또 불순종이 개입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다스리고 전하는 그 명령들을 또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확장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정도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을 딱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7절 말씀에도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고 그 땅을 거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고 3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결심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밀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사실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은 우리를 밀고 무감각하게 하고 그대로 있게 하고 그대로 만족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우리를 타협하게 하고 점점 더 불순종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문화에 젖어들어져 있지 않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깨우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냥 사사기 이야기의 스토리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참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제가 가만히 있었군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금 기도합시다. 배우자들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를 쌓으시고 다시금 시작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하시며 적극적으로 권면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일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면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않고 그곳을 위해 다시 기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임하게 하고 누리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적인 싸움을 저희들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주님, 저희들은 삶에 대한 걱정과 또 염려와 또한 영적인 게으름과 무감각으로 인하여서 주님,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들이 세상에 영적으로 밀리고 불순종한 모습과 영적으로 쇠락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은 하나님의 그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안에서의 남편,
또 아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 말씀 앞에 언신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기도로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심히 신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만히 있는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와 전도와 양육의 삶을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저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합니다. 하나님 자리한 회사에게 신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 잃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님 주님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장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미 기도하실 수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복음 전도의 대상이 누구 있습니까? 가정 안에 믿음을 회복해야 될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직장에서 복음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제 직장 안에 있는 또 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전도에 더욱더 또 힘쓸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또 교회로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신 복음의 방주의 역할 저희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힘을 내어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자에 하나님 우리 만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다시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 끼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하나님 이 땅에 구원과 심판주로 오실지 모르는 이때 하나님 제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하나이다 엎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7월 8월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의 중요한 행사의 계절이 왔습니다. 섬기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그 기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초청받고 전도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 소망교회에 속한 기존의 우리 학생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기도하시고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사탄의 역사도 심합니다. 섬기는 자들이 또한 마음이 나뉘고 분열하고 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도 강합니다. 기도로서 우리의 진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잘 준비되어지고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8월 첫 주에 있는데 벌써부터 또 여러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들립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힘써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친구들을 함께 손을 잡고 참여하여서 은혜 받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노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고 또한 학업과 또 직장 취업과 또 여러 삶의 문제 앞에 우리 주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 받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주님 맡기셨사오니 여름 성경학교 주님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잔치에 주님 적극적으로 그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들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이유로 주님 저희들이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아가서 그들을 손을 붙잡아 강건하여 이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 은혜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를 준비하고 섬기는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우리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예우들이 기대가 하나도 좋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기에 주님 강건하여 안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 들어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굳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현주소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 또 신앙의 관성, 타성에 젖어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구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주님 가볍게 생각하며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지 주님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잊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복음에 대한 그 사명도 주님 너무나 약화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가정에 있게 하신 이유, 가정의 부모로 또 자녀들로 있게 하시고 이 직장에 나를 그곳에 왜 보내셨는가, 왜 나를 그 지인들에게 또한 그 지인들과 연관을 맺고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이 마지막 때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의 힘을 얻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지역 사회에 주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게 해주시고 한 해 이 허리 중간에 7월 8월에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작년 성도들도 주님 무더운 여름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각성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예배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여름 세대 사역 가운데서도 수련회와 성경학교에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주의 은혜를 의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